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갑절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우리 이 시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쁨의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의 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등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등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아멘. 우리 이 시간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지수 간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저희들이 삶의 자리 곳곳에서 귀를 잃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앞짐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감사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무것도 우리를 방해치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간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더하여 주시어서 예배드림이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받으라는 말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특별히 유튜브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 이 시간,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시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청소년부 학생들이 코로나를 통해 공부를 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회로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예배하는 것처럼 성경책 갖고 와서 말씀 찾아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기념하는 이제 부활절이 일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지만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부활절이 일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은 지났지만 죄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생명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놀랍고 신기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이고 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또 감사한 사건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제자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곳과 동일한 곳이죠.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는 지상 명령, 즉 그들에게 주실 그 사명과 임무, 그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무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사명, 임무는 무엇입니까? 본문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가서 너희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줬던 모든 것들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의 임무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런데 누가복음의 똑같은 장면인 이 상황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이 증인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 흥행했던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그 드라마 많이 보셨나요? 그 드라마 가운데 오영사라는 분이 한 명 등장해요. 이 오영사라는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면 홀아버지와 살고 있는 박세로이라는 등장인물이 있고, 장가라는 요식업계의 대기업 그 회장 아들인 장근원이라는 이 인물이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이 둘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고등학생 장근원이 차를 몰고 다니다가 박세로이의 아버지를 뺑소니하게 됩니다. 이 박세로이의 아버지는 바로 즉사를 하게 돼요. 근데 장근원의 아버지인 이 회장님이 장근원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후계자의 세울 계획을 갖고 있던 근원의 아버지가 그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봐 자신의 회사 사람 중에 다른 한 사람을 대신 집어넣어가지고 그 죄값을 부당하게 치르게 합니다. 그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가 바로 이 오형사예요. 근데 이 오형사가 이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자백한 범인이 진범이 아닌 거예요. 그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청장님에게 달려가서 알립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청장님도 장근원 일가에게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형사의 진실된 수사가 묵살되어지고 장근원은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됩니다. 그 청장님, 오형사가 근무하고 있던 경찰청의 청장님이 오형사의 딸을 협박하면서까지, 그 딸을 언급하면서까지 그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오형사는 자신의 딸이 위험해질까봐 그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사실이 10년 동안 숨기워집니다. 그러나 이 죄책감에 시달린 오형사가 자신의 딸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던 그 상황까지 감수하면서까지 10년 전 사건을 10년 후에 사실대로 증언해가지고 이 장근원이라는 인물이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박세로이는 그 억울함을 풀게 되죠. 정말로 이 증인의 역할은 이 이야기와 같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증인과 같이 세상은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멸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명하는 증인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 조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의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인은 누구보다 큰 확신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확실하게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로 만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의 앞부분 1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제자들의 두 눈앞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미 두 눈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야기하지만 그 속으로는 의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악화되기 전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3시간, 4시간, 5시간까지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이 또 여전히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의심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뭐만 하면 의심을 받아요. 특별히 지금 이 상황 가운데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는 기침 한 번만 해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침 한 번만 해도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봐요. 근데 이 불신이 사람을 향한 불신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진짜 코로나가 이렇게 판을 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코로나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실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을 예수님을 향한 의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 코로나를 치유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환경과 어려움을 회복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상명령, 이 임무를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임무를 주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랑하시는 건가요? 얘들아, 니들은 없지? 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있어. 그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 이유는 예수님도 우리가 증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얘들아, 하늘의 권세든 니네가 사는 이 땅의 권세든 다 내 것이야, 내 것.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렴. 상황 바라보지 말고 나를 신뢰하렴. 모두가 내 것이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의심이 진짜 많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또 불안하다라는 것은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시나요? 친구를 의지하세요?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정말로 의심은 과감하게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증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 임무를 그냥 툭 던져주고만 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랬다면 우리가 부담스러웠겠죠. 정말로 우리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이고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같이 어려운 이 상황에도 여러분들, 각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코로나가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두 눈앞에 계시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의심이 쌓여가겠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이랑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멍 때리면서 아니 예수님 살아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올라가시는 거야.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떻게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이죠.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저와 늘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저와 늘 동업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동행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됐어요. 한 번은 예수님을 죽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폭발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보고 공회로 불러가지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너희들도 예수님이랑 똑같이 되는 수가 있어. 경고하는 거예요. 무서웠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봐.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작은 소녀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더니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진짜 만나셨어요? 근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아, 예수님 이거 코로나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겉으론 찬양하고 기도하는 척하지만 속으론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심을 과감히 버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두 눈앞에 그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코로나로 많은 혼란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 혼란 가운데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여러분만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실 수 있는 참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고 사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우리들,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 우리만큼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자고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를 증언해줄 사람 없니? 나를 증명해줄 사람 없니? 내 죽음과 내 부활을 세상에 알려줄 사람 없니?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우리 그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의심 모두 버려두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변해도 세상 흔들려도 주님 멸시하고 주님 이름 욕되게 해도 나만큼은 예수님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세상 흔들릴지라도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누가 우리 예수님 욕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직면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 우리의 강한 아버지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뭐래도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되게 해도 나만큼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명할 수 있는 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늘은 이렇게 아쉽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청소년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청소년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교회 본당에서 청소년부 예배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이후 청소년부 예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